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날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치 운동을 하는 것처럼 지름길이 없습니다. 조금씩 근육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10kg, 그리고 20kg, 30kg, 100kg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길러 가야 됩니다. 과거에 한두 번 잘하는 것을 평생 울거먹는 그것을 무용담무로 삼고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늘의 실력으로 오늘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지간치 수영을 잘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 주겠다고 함부로 뛰어들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려고 하면 이제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점점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말하죠. 25절에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서로에 관하여 말할 때도 진실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말할 때도 진실해야 합니다. 험담을 하거나 그릇된 말로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과장되거나 왜곡되어서 말해도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라. 두 번째, 분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성경은 인간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휩싸이고 분노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곧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 자신의 명분이나 우리 자신의 대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분노를 중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분노를 붙이게 해서 분열하고 그리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할까 두려움이라. 분노는 남과 자기 자신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분노를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점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화를 내게 되면 나중에는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습관이 되어서 화를 내게 됩니다.
해지기 전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 세 번째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남 도와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서양의 로빈 훗 같은 이런 사람은 분명히 도적질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땀 흘리고 성실히 노력해서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해야지 쏘기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나친 소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내게 주신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여기서 더럽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썩고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말이란 저속한 농담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험담이라든지 악의를 가지고 비난한다든지 이런 더러운 말, 이것을 우리는 건전하고 유익한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신앙생활의 격려가 되고 서로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지만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가운데가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이는 것이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 경건이 헛되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근심하게 하면 결국은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져 버립니다. 불신자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거칠어지고 매우 사나워집니다. 여섯 번째, 악의를 버리라. 31절이죠. 모든 악독과 노함으로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격분시켜서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도록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한다면 비방하기보다는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한 대로 나도 대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판결자이신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도 능히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과 분내는 것과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과 더러운 말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들, 이런 악의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버릴 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